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는 야곱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라반 삼촌에게 가서 한 20여 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라반의 그 삼촌의 집에 있을 때 자신의 집을 세우게 해달라. 10번이나 임금을 속이고 안 주고 계속 착취를 하니까 언제까지 나는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안 주니까 라반을 향해서 야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거래를 하지요. 그게 무슨 거래지요? 양은 흰색입니다. 염소가 검은색이죠. 만약에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 양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건 다 삼촌의 양입니다. 근데 바보짓이죠.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삼촌이 아주 좋아했어요. 얘가 미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야곱을 얼마나 이루하고 축복하시는지 아주 실한 것들은 아주 건강한 것들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고 또 이상한 비실비실한 것들은 자기 삼촌 라반의 것이고 그래서 오랜 세월 임금 착취를 당하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던 야곱이 아주 빠른 시간에 거부를 이제 이루게 되죠.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가축대를 소유한 부자가 됐는데 아브람과 롯도 그랬죠.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대가 많아지므로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 갈등이 생겼어요.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라반과 야곱도 이제 불화를 초래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야곱은 귀환을 결심하게 되겠습니다. 야곱이 귀환을 결심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도 돌아가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곱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삼촌의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또 가축대를 많이 이루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도 얻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 근데 라반이 보내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제 야곱은 이제 두 사람으로부터 벗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의 삼촌 라반과 자기의 형 예서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라반과 예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야곱을 육체적이며 물질적으로 구속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거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애굽에 복을 주셨어요. 7년의 흉년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을 육체적이며 물질적으로 구속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서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구속하는 사람이 바로 예서입니다. 장자권을 이제 빼앗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야곱에게 이제 장자권을 주는 역할을 해서 그때 거짓말과 위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장자권을 받았어도 그거를 받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야곱의 전체의 귀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야곱이 무사히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야곱의 성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절대 야곱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흉년 기근이 들렸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그랬어요. 사라를.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라를 건들지 마. 건들면 넌 죽어. 절대 건들지 마. 그래서 오히려 은금이 풍부하게 다 주어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이삭도 자기
그런데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그랄 지방, 블레셋의 수도가 그랄이었거든요. 애굽은 안 갔지만 반쪽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시죠. 아비멜렉 건들지 마. 너 건들면 죽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간섭을 지켜주셨어요. 야곱도 역시 이제 나중에 보면 라반이 그냥 7일 동안 따라옵니다. 7일 동안 추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건들지 마. 너 건들면 또 죽어. 결국은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잡아주셔가지고 라반도 이제 다시 자기를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육체적이며 물질적으로 구속했던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 까닭에 유삼촌은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귀환할 때가 되어 하나님이 특별 지시를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귀환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시겠다라는 거죠. 돌보시겠다. 그래서 이 귀환 스토리를 이끄는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부모님들은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이 구비마다 함께 하세요. 23절에 보세요. 23절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7일 길을 쫓아왔어요. 야곱과 라반은 서로 적대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라반을 꿈에 탁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이려고 따라왔는데 가지고 재산 다 뺏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달 밤에 다 나타난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건들지 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라반이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죽이겠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야곱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예요. 이 야곱은 이 라반과 협약을 맺고 종과 같은 신분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 무거운 그늘 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죠. 누가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으로 모든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그 짐으로부터 벗어났다. 남모르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뒤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일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자, 이삭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이삭의 파하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삭의 파하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하드는 두려움과 공포 그런 뜻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났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마하남이었어요. 마하남은 하나님의 군대라라는 뜻이에요. 자, 라반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야곱이 이제 새로운 적, 자기의 형 예서에게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내 주께는 거기 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소와 나귀와 양떼를 다 선물로 보냅니다. 자녀들도 다, 부인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도 함께 보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벌었던 돈을 다 이제 예서에게 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위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위해서. 예. 자기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면 그걸 다 쓸 줄 알았는데 딱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로 가져와, 그거 돈 다 가져와. 너 안 주면 내가 죽인다. 다 주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 기도를 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예.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뜻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보다 작은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작은 자. 예. 작은 아들로 태어나서 큰 아들의 권리를 욕심내었던 야곱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야곱이 받았던 모든 축복들은 야곱이 큰 아들의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작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줄 예물을 야곱이 준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작은 아들로 인정하고 있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로 빼앗았던 예서의 이 권리를 다시 되돌려주는 의미. 원래는 형이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의미로 겸손하게 야곱이 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싸우던 지던 어떻게 하든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과 가축대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왜? 생각을 정리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새벽이 올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다. 자, 씨름을 시작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그를 찾아온 사람 누구였어요? 천사였다. 천사가 먼저 씨름을 한 겁니다.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레슬링을 한 거예요. 씨름을 했다. 씨름하다가 두 번 사용되죠.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일종의 몸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붙었어요. 자,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뼈이기 때문에 아파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예. 관절이 어긋나도 계속해서 붙잡아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동이 트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데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 이름을 고쳐주어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자권도 속이면서 빼앗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야곱이니이다. 속이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데 그 뜻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죠. 하나님과 라반과 에서와 싸워 다 이겼다. 자세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라반에서 이제 자유하게 됐죠. 에서도 이제 다 극복하게 됐죠. 또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라반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라반의 양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에서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양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양보를 얻어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겨요? 객관적으로는 아버지가 이겼죠. 그 어린아이하고 씨를 하면 아버지가 이겼죠. 그런데 아버지가 져줘요. 그러면 엄청 아들이 아버지를 막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우리 아버지를 이겼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세 딸이 있는데 제가 막내딸이 좀 힘이 있어요. 팔힘이. 그래서 팔씨름을 했어요. 내가 이제 3번을 져줬어. 엄청 좋아해. 안 되겠다. 4번째에서 그냥 넘겨버렸어. 피하고 그냥 아빠 나빠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양보해 주신 거예요. 져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을 보면서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는 허벅다리 다리로 말미에서 절었더라. 이제 장애우가 된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드디어 야곱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구속했던 예서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성을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감하는 속성이다. 자, 이 야곱이 영적 경험을 몇 가지를 했는데 뭘 했느냐?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음성을 들었어요. 너를 해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해야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그래서 양보를 얻어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영성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감하는 속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수많은 영성에 관한 책을 보면서 제가 내린 영성의 정의는 이겁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내린 영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참 영성입니다.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매체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 가장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영성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정말 겪는 그 순간에 그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도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라 그랬어요.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저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땅의 것을 다스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이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영성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의 기도에서 참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정말 영적인 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도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영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레슨을 하시면 하나님의 양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천사는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그만 자신을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사의 축복을 간절히 청하여 요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법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사람들과 싸워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야곱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은 이미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시편 35절 1절에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후로 네가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싸워주시겠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들은 엄청난 그 다윗의 그 국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대장 되어셔서 싸워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